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의 영적 형편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되 진리나 의로움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움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와 의로움에는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로됨을 오래전에 천명하시고 너희가 포로되어 갈 것이다 천명하시고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천명하시고 그 일이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실 것이다. 만일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채로 하시면 또 세상사의 어떤 세계사 속에서 러시아가 이래가지고 중국이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왔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이게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그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철이다 이것입니다. 아주 목이 곧아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쇠의 목처럼.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혹 어떻게도 생각할 것이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궁이 만드는 것이고 철궁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것들을 떠나서 내게로 와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진리와 의로움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어야만, 신을 믿으면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의로움을 행할 수 없죠. 달리 말하면 진리와 의로움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내의 삶이 내 삶에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가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행한 어떤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과거의 삶을 비춰볼 때 누가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아무것도 없다. 그건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목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새로운 것을 천명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것을 천명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포로됨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멸망할 때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한 150년
가량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공백이 있는데 멸망할 것과 그 뒤에 돌아올 것까지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한 것임을 너희들 알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 절 말씀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선언하는 거다. 여호와인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역사의 주인인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라고 너희들이 하였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밝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왜 옛적이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남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면 그거 자꾸만 왜곡시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전에 말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어떤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죠. 제자들에게.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운명적인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 때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을 집행하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메시아됨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렇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알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적절한 때에 이제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전에 모든 걸 쫙 말씀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후손 중에 누가 올 거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에게는 처녀의 몸에서 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거 드러내시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다가 조금씩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끝내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왜 다시 그들을 구속시켜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찬양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가 다 죽였더라. 이런 모욕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다 이렇게 하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체인지하셨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예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왜?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지키시고 이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욕을 받지 않으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풀무불로 불로 연단할 것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재련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재련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어떤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새로운 일, 내가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13절에 하늘을 편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행할 것이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지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여호와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고레스를 부르며 고레스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세계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세계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왜 미국이 용서하게 되었는가? 왜 영국이 그랬는가? 포르투갈이 그랬는가? 스페인이 그랬는가? 한 번씩은 다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하였는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위해서 제국을 이루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갔는데 로마로부터 어떻게 됐다? 그 길이 전 세계로 향하게 되는 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왜냐하면 통일시켜놨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일시켜놔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의 제국이니까. 또 다른 하나는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우리 구약의 베드로 전서에 요전에 언급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영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누구 안에서? 영 안에서, 영으로.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오늘 무엇을 보내셨느니라? 그분의 신을, 그분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성령인 겁니다. 이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시다. 1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슬프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의 의로움이 바닷물결 같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제 새로운 일을 고레스에 대한 관계되어진 일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밝히니 어떻게 해라?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내 자손이 모래 같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모래의 알갱이라고 그러는데 그 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쌀 아니면 막 밀 이같이 많아질 그럴 것인데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20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참, 지금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갈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해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래요. 이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 지금 뭐 그 일은 백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백몇십 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사야가 한 720년 30년 정도면 여기에 돌아올 때는 536년이거든요. 그럼 거의 200년 뒤의 일인 겁니다. 200년 뒤에 이렇게 포로될 것이다. 그 다음에 포로되어서 다시금 돌아올 거다.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라? 고레스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면 좋지. 나오면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가 좋았도다.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익숙해진 겁니다. 이미 노예 상태에서 그 삶이 그것이 뭐 모습이든 뭐 종이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안정된 삶인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생이라면 바벨론의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유다 백성들이 이미 거기서 70년 동안 정착해서 그들의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그때 누구만 기뻐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만 기뻐할 것입니다. 스룹바벨 같은 사람만 기뻐했을 것이지요. 너희가 나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막 예루살렘 안에는 막 자칼 같은 그 실랑이가 살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비하면
여기는 뭐 완전히 그 원시 시대인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때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너희 그때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가 광야에서 예전에 그러했듯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벌써 한 200년 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을 위한 평강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도 200년 뒤에도 악한 자들을 위한 평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평강에서 악한 자들을 제외시키실 것이다. 악한 자를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온 이스라엘이 유다가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남은 자들이 되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7천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평강을 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험악하고 교회들도 점점 우리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저희 큰형이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누리면 되는 거죠. 교회가 큰형이 그렇게 말할 정도니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 자이냐 무엇을 외치는 거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거기서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거우면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자녀에게 요청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남은 자로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니엘처럼 기다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 회복의 날을 기다렸던, 비록 포로되어 갔어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행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고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끔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악했던 자기 백성 늘